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쭉 인사를 나누는데 한 권사님이 나오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야위신 것 같아요.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야위어지지가 않습니다. 했는데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또 권사님께서 목사님 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기분 좋은 말, 오늘 아름다우세요. 근사하세요. 우리 함께 잠시 옆에 계신 분에게 근사하십니다. 저는 근사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에 교제가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인사 캠페인을 또 다시 한번 좀 하면서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불을 이제 다시 어둡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 개인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신앙을 주님 안에 되돌아보고 주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에서 하늘이 열리고 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의미, 그러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거기에 담겨 있는 좀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에 제일 처음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몇 개의 헬라어 단어가 연합되어 있는, 혼합되어 있는 관용 구절인데요. 특별히 이 그때에 할 때에 사용되는 에게네토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때에 라는 걸 나타내는데요. 이 에게노토헨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적인 관용 표현으로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건과 함께 그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다. 구약의 세례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기도나 경상도와 같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나타내는데요.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곳인데요.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도 외진 곳, 잘 알려지지 않은 곳, 촌동네에 속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내려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게노토헨, 바로 요한이 그러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내려오셨고 그 말을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에게 구약의 세례,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구약에 해당하는 회개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요단강, 특별히 여리고성에서 가까운 곳에 이 요단강, 강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의 평야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한 다음에 모압 땅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 수 있었던 지역,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은 바로 이곳일 것이다 라고 하며 추정한 곳이 있는데요, 베다바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넓은 평화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지낼 수 있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바로 그 출애굽 사건 때에 여리고성을 가기 위해서 넘었던 그 지역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사의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하는데 어디에서 예수님이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냐면 출애굽 당시에 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저희들이 받는 핍박, 이 억울함, 착취당하고 구속되고 속박되어서 자유가 없는 이 삶, 우리가 먹을 것까지도 빼앗아가고 우리 자녀까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억울한 삶,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완악해요. 너무나도 교만해요. 금세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좌절합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단순하게 선물로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받은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곳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던 그 요단강, 그 요단강에서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구원의 역사, 진정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새 사역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에 내려오셨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기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셔야 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인간이 베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것도 회개의 세례에 해당하는 죄인이 받아야 되는 그 세례를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예수님이 요단강에 내려오셔서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단번에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겸손하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구속사의 첫 사역, 그 공생의 첫 사역을 세례받으시는 사건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실지 얼마나 겸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그 사역 감당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교회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처음부터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보고, 주님, 저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응급실에 급히 실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야 합니다. 심장이 멎어 있습니다. 빨리 살려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담당한 의사가 달려오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의사는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라 이 사람이 사실은 힘이 다 풀어져야 되는데 오른손을 꼭 쥐고 있는 겁니다. 의사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고 이 오른손을 꼭 쥐고 있지? 하며 손가락 하나를 피려고 하는데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요. 그 손을 피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렵게 주먹을 풀 수 있었습니다. 주먹에는 화투 2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38광땡, 그 유명한 38광땡, 그 화투 2장이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노름판에서 노름을 하며 가산을 다 탕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읽기만 하다가 큰 판이 걸린 그 판에서 마침내 그렇게 원하던 패 38광땡이 들어왔는데 딱 광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피는 거죠. 피다가 38광땡인 것을 알았습니다.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른 감춰야죠. 왜요?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걸 감추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꽉 쥐었습니다. 심장은 계속 더 뛰어요. 몸에 이상현상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티를 내서는 안 돼요. 식은땀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큰 판이 걸려 있어요. 여기에서 인생 역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꼭 쥡니다. 그런데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여기에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꼭 쥐고 있는 화투 2장과 같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제가 순종하고 다른 건 제가 다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도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화투 2장 38광땡 들고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붙들고 그렇게 지옥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넓은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이 주먹 움켜쥐고 하나님은 힘 빼라, 나를 의지해라,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간구하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내가 꼭 쥐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여러분 고집, 여러분 계획은 혹시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어려움, 우리 자녀들의 힘든 상황,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내가 더 힘을 안 줘서 그런 거 아닌가? 나한테 더 좋은 패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착각하며 오히려 더 내 힘을 발휘하려고 해요. 문제를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루실 때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죽겠어요. 저 정말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 이 괴로움이, 이 어려움이 끝나나요? 주님 앞에 외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혹시 꼭 쥐고 있는 화투패 2장 아직도 갖고 있느냐?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내려놓아라. 안심하라. 내가 너의 선한 목자이다. 너희들의 자녀, 너희들의 일터, 곤란한 일, 어려운 일, 불안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뢰하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좌절이 우리는 이렇게 끝인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아픔과 고난을 축복과 성장으로 역전시키십니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겸손하게 요단강에 내려오셔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수준으로 끝나게 됩니다.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우리는 멸망의 길, 그리고 지옥문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When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하늘이 열린 것, 하늘이 갈라진 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특별히 10절, 우리 10절만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이 갈라지며, 하늘이 갈라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지다라고 하는 이 갈라진다는 표현의 헬라어는 스키조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키조메노스는 의학 용어로서는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단어에 사용되는데, 정신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정신이 찢어진 상태, 정서와 정신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정신분열이나 정신파괴를 나타내는 의학 용어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찢어지며 라는 의미가 바로 헬라어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사건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찢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마가는 왜 하늘을 찢으셨다라고 표현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아마 영어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 한글로는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이 찢어졌다라는 게 사실은 그 의미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삼층천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heavens, 하늘들을 찢으시고 성령을 내려오게 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겹겹이 쌓여있던 그 하늘이 마침내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하늘을 찢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 하늘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비로소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인간은 범죄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과 권위를 다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사탄의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인간은 하늘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인간의 그나마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닫으셔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자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구약의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세례의 역사, 성령의 구원하시는 역사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찢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임한 성령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영혼을 맡기시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때 마가복음 15장은 저희들이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하늘을 찢으셨던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늘을 찢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늘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동일하게 흘러 넘치며 성령이 우리 안에 교통하시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셨다는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토록 오고 싶으셨고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두 팔 벌려 안기를 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붙드시고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는 때로 외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교통하고 우리 석천 제일교회 예배 가운데 교통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증 외상센터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 아마 이 드라마가 이제 있는 거로 제가 아는데요. 이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크게 이제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작가는 의사입니다. 이낙준이라는 의사인데요. 이 이낙준 작가의 아버지가 목회자이십니다. 그 중증 외상센터의 작가인 이 이낙준 작가의 아버지의 간증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이 아버지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기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신앙생활 안에서 연애하고 결혼하길 원하는데 너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내가 좀 너랑 연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자 이 남자친구, 여러분 사랑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가겠다 라고 하고 생전 가보지 못한 교회를 여자친구를 따라서 갑니다. 너무 생소한 문화죠. 그래도 청년부 모임에서 예배 가운데 조금 지루하기는 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청년부 2부 순서에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성경 공부라고 하면서 하는데 쏙쏙 이해도 되는 것 같고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된, 물론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교회 생활, 청년부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수련회가 있었던 거죠. 청년부 수련회를 저 산에 있는 한 수련회에 들어서 수련회를 하는데 첫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던 청년들이 저녁 집회가 돼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주여 주여 하고 하는데 내가 잘못 왔구나. 미친 사람들이구나. 내가 빨리 도망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해보니까 맙소사 이게 산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짐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라고 하고 도대체 평소에 저렇게 얌전하던 내 여자친구 그리고 평소에 저렇게 존경스럽던 본받을 만하던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나도 한번 주여 부르짖어 보자 라고 하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주여 크게 외치면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저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이라면 진실이라면 저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주여 부르짖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일이고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에 갑자기 부르짖는데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나며 온 몸이 불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주여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그 공생애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등장을 나타내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으로, 여기 사용된 전치사가 에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단순하게 성령님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으로, 인투의 개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하늘이 열려 있고,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내 수준에서는 흔들리고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밀한 소리, 세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 시간 즈음에 끝이 났거든요. 근데 좀 저 다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와 찬양에 좀 더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 좀 같이 읽고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 안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찢어서 오픈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라고 11절에서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시고 권세 중에 권세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이 돼요.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세상은 점점 갈등과 완악함이 극에 달하는 것 같은데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렇게 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자책감,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돼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빛과 소금인데 라는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떠넘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어주십니다.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를 신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실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두 손에 아직 화투 2장 들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38광땡인지 아니면 뭐 장땡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그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쥐고 있으면 너희들 인생이 평탄할 수가 없다. 너희는 평안하라. 우리 하나님의 초대 앞에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브라가 팀 올라오기 전까지 우리 각자 개인의 묵상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세밀하며 얼마나 완벽하신지 깨닫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 시작되면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나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복음사역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믿으시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감싸시며 위로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기도가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길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을 더하여 주셔서 간격히 이루어진 성도님에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님 만나는 자, 예수님 이름으로 오자 주여 주님에게 주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순종하신 모습, 예수님의 사역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저도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간구하고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맞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